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정의했듯이 우리 인간들은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미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남자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만드신 것이 바로 여자 하와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허전함, 불완전함을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보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은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부족을 보완해 주며 살아야 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와를 통해 아담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담 자체를 더 완벽하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서로의 부족을 보완해주며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삶을 공유해 가는 그 현장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간혹 보면 남편하고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추도 없는데 자녀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을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소 단위인 부부의 문제를 오늘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 첫 단계가 가정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수가 더해지면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져 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한 예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하는 짓이 다 못마땅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랑스럽게 봐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계속 애를 먹이고 남편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역정을 내게 되고 화를 폭발시키게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가 되고 말까요? 원수 같은 존재. 내 영적인 생활에 마귀 노릇이나 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백날 예수 믿어봤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지켜낼 재간이 별로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8절은 여기 계신 여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19절은 남자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18절의 말씀만 그냥 줄창 머릿속에 담습니다. 여자들은 19절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성경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말끝마다 내게 트집을 잡고 나를 무시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내들은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느냐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두기는 두는데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만 성경을 인용하고 또 적용하려고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을 속속들이 꿰뚫어 아는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관해서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해박했던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고 제일 앞장서서 소리쳤던 것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인지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여자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들은 바로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여건 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 구절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감당해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정 내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감당해내야 할 역할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상기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여성들은 세상에서도 남성보다 그냥 아래에 있어야 하고 잠잠해야 하고 하는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1세기 어간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남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결국 이런저런 파장을 일으켜서 남자 여자 사이에도 남자가 높니 여자가 높니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볼까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인간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 방법은 여자의 태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 그 생명이 10달을 성장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남자든 여자든 다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러니 남자가 높다 여자가 높다, 남자가 더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또 주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한 내용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런 주장을 펼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실 때 동등하게 바라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일진데 인간이 무슨 논리를 내세워서 남자가 높다 여자가 높다라는 주장을 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은 그 당시 기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들 중에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자기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이게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동등의 의미가 여건 신장, 우먼 파워 같은 뭔가 모르게 변질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한 가정에서 아내는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은 남편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남편과 맞붙어서 아내 역시 힘을 과시하려 들면 서로 부딪혀서 승패를 가릴 수밖에 없어지고 맙니다. 상황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싸움, 이 부부 간의 싸움은 설령 남편이 이겼다, 아내가 이겼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이긴다고 해도 서로 간의 상처뿐인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윽박질러서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아내가 이제 여성성이 점점 강해지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서 남편이 60 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여성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든다고 해서 그게 여성에게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서로 태양이 되겠다고, 서로 1인자가 되겠다고 남편과 아내가 으르렁거리면 그 가정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자존감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 남자는 꼭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집에 불성실하다든지 다른 어떤 취미거리를 찾아서 자꾸 가정에서 이탈할 그런 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취미생활이든 뭐든 어디에 그냥 빠져서 자꾸 가정에서 이탈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혹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내가 그 남편의 자존감을 가정 내에서 세워주지 못한 연고일지도 모른다 하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불편해지면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시려면 부부 간에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게 성장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아버지를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아내가 주도해 가면 그 아이들이 다 엄마 편이 되어서 건강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자랄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남녀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불합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두 태양은 분명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낮 동안에는 태양이 세상을 밝히지만 그 태양의 자취를 감춘 밤에는 달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달입니다. 이치가 이렇기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달도 저절로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담아 놓으신 부부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자연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다 메시지와 또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이치들을 담아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기를 죽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남편도 아내도 다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님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이 복종에 해당하는 헬라가 히포타소입니다. 이 말은 군사적 용어로서 계급 서열대로 줄을 서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에는 사병들도 2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부사관들도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장교들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군대는 위계의 질서가 서게 되는 것이고 명령 계통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인간적인 가치와 존엄 면에 있어서는 장교가 사병보다 낫고 뭐 영관급 장교가 위관급 장교보다 낫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군대는 막 계급이 곧 깡패다 이렇게 해서 인격도 무시해버리고 뭐 그렇게 했지만 요즘 군대는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와 역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대에서 사병이 장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장교든 사병이든 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군대를 우리는 일컬어서 당나라 군대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함께 불편해지고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남편에 대해 아내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으로, 이해로 대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여성이 아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첫 번째 의무나 책임은 사랑입니다. 남편들 대부분은 내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만 책임지면 내 역할은 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남편들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오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은 모두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비근한 예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집에서 뭐 하느라 아이가 이 모양이 되도록 버려두었느냐
라고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고 그 모든 책임이 다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아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벌어다 주는 돈 쓸 줄이나 알았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라는 식의 핀잔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말을 듣는 아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남편은 밖에서 때로 자존심 상해가며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는 정말 집에서 한 게 없구나. 내가 반성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기대할지 몰라도 아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내들은 백이면 백 모두 언제 마음대로 쓰도록 돈이라도 많이 한번 벌어준 적 있냐?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나 생각이 이렇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도록 그 마음속에 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이 공간은 남편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억만금을 벌어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빈자리는 늘 공허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정주부의 일탈행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게 남편이 채워줘야 할 그 빈 공간을 남편이 채워주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도 쉬운 건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일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남자는 이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의 본성에 이기심이 자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이라는 이 말은 매사가 조건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가 잘해주면 나도 얼마든지 아내에게 잘해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말을 뒤집으면 내가 가정적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은 아내가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탓을 아내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질책하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남성들에게 이 이기심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까지,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남자들의 경우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자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예외 조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남성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특별히 신건삼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천 장로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내를 사랑한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아니,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돼야 되는데 그 일이 쉽겠느냐 안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새벽제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할 존재가 누구냐? 여자분들이 아니고 남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와보면 남자들은 드문드문 앉아 계시고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남자들은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당신이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가정의 대표 선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라고,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긴급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적어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남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구조나 문화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그 집안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언젠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출판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이런저런 말로 얘기를 해도 결국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유교적인 전통이 한국 사회를 깊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가부장적 제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 제도에 길들여져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권위만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는 체험을 통해서 아내가 더 행복해지고 자녀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엉터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장로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엇나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목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가정의 남성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르네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부부란 젊었을 때는 애인으로, 중년에는 친구로, 늙어서는 서로에게 간호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살 준비가 대체로 되어 있는 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남자들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정말 아내 사랑하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운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때로는 애인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간호인으로 사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기도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런 준비를 스스로 못합니다. 정말 믿음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신의 이기심을 하나 둘씩 극복해내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지간의 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들이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은 그렇게 살해를 한 아들이 밝힌 동기입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아들이 못마땅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아들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을 가해자로 아버지를 피해자로 그렇게 단정해 버리기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부자 관계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학대 재생산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해내어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면에서 그 문제를 계속 키우기 시작했다면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는 내가 좋은 부모라서 아이들이 별 탈 없이 반듯하게 자랐다, 혹은 또 잘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며 자녀들을 볼 때마다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아비 된 나는, 부모 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참 너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너는 그 모든 것을 잘 수용하고 걸러내고 반듯하게 자라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내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셔도 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는 존경이요, 다음의 효는 부모에게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의 효가 봉양합니다. 언젠가 20,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효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효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60% 이상 부모를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6.2%는 극진히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효인 존경심에 대해서는 별로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대에 뒤처져 계시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부족해서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부모님을 인격적인 측면에서 존경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생각하시는 게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고는 다른 만큼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편에서는 이보다 서운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놈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녀가 이번 설 명절 같은 때에 무슨 선물을 가져왔다 한들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의 행편과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피눈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동서고금 이래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강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정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정마저 변하고 왜곡된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는 부모 공경을, 아래로는 자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사랑의 보금자리,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아버지, 남편이 되시고 어머니, 또 아내가 되시고 며느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생각하며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